다 함께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2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한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서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는 이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물들지 말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죠. 더럽고 악한 일들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것에 열심을 내라고 독려합니다. 즉 믿음을 지키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하지만 그렇게 잘 못 사는 것처럼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의 약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을 닥치게 되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그것에 좀 주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고난이 우리 앞에 당면했을 때 우리는 성도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주춤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초대교회에 당면했던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들이 살던 시대에는 수많은 우상들과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당시 사회 주류 문화를 완전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살고 있던 공동체나 사회적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기존에 거래하던 거래처와 거래를 끊어야 하거나 아니면 다니고 있던 직장을 포기해야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었죠. 초대교회는 박해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방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돌에 맞거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잃기도 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는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란 너무나 어렵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상황에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눈앞에 맞닥뜨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받는 자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 뒤에 무엇이 있는지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고 고통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을, 그 삶 뒤에, 고통된 삶 뒤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지를 이야기하죠. 바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우리 속에 소망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말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방법을 따라서 사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화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하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 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화평케 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자기의 죄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선한 일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 그 의를 따라 선한 일을 힘쓰다가 받는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걷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 하면서도 예수님 받으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이상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초대교회 박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삶을 따라 살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눈앞의 고난에 믿음이 약해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지키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사는데 열심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삶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고난받는 자에게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죽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그 모든 사역이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던 자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셨죠. 그리고 다시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천사들과 권세들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기본을 굳게 다잡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분명히 품으라고 이야기하죠. 연약한 우리는 세상의 고난 앞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세상과 구별되기보다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 믿음을 다잡기 원합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두렵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 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 주의 말씀 따라서 선한 일을 위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삶에 있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너머의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이뤄내는 우리 한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 믿음 붙잡아 주옵시고 능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한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 앞서 행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또 이후의 목회 일정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당회가 다가왔는데 그 당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은혜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있을 성탄 예배와 또 연말 소그룹 예배 또 송구연신 예배 그 예배들이 안전하고 안전한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병상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이선술 형제와 민경주 형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다시 안정세로 회복되어서 우리가 다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온전히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